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코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계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이 이른 아침에 큐티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짓고 또 직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며 이른 아침에 차를 타고 또 걸어서 열심히 직장을 향해 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열심으로 사는 삶은 주님께 상을 받을 만한 삶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다 산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만나 상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고 어찌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잘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 시편에 나오는 그 모세의 기도 중에 정말 중요한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95편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저께 드렸던 말씀인데 이겁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풀자면 내 삶이 얼마나 짧은지를 잊지 않게 해주셔서 이거를 반드시 가르쳐 주셔서 나로 하여금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 시간이 짧다는 걸 인지하고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지혜롭게 살아요. 허무하게 살거나 악하게 살지 않고 반드시 지혜롭게 사는데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혜롭게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짧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산만하게 이것저것 다 건드리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악한 데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너보다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일을 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원망을 풀지를 못해요. 원한을 풀지를 못해요. 여러분,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미안하다는 말도 못해요.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어느 날 사형 선고를 받을 때가 있어요. 살 날이 3개월 남았습니다. 살 날이 보름 남았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죠. 그때 사람이 내 삶이 짧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 급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화해해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때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들었는데 제가 아는 그 성도님 중에 일평생을 살았대요. 그러니까 일평생을 살았는데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분이 시한부 인생을 선고를 받았어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뭐냐?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그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짧은 걸 아는 사람은요, 인생을 압축적으로 살고 해야 될 일을 하고 미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짧다는 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떤 글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봤는데요, 과거의 20살과 현대 사회의 20살을 비교하면 살아온 날수는 똑같지만 정신적인 성숙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저 이거 완전히 공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의 평균적인 결혼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5살에 결혼을 했어요. 지금은 뭐 결혼 안 하잖아요. 뭐 20살이면 결혼 생각할 나이도 아니고 뭐 30살, 35도 아직 나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결혼을 15에 했어요. 그리고 20살이면 이미 아버지가 돼가지고 한 집안을 책임지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미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안중근 의사의 경우에 그가 독립운동을 시작했던 나이가 26이었어요. 그때 이미 국가의 미래를 놓고 고민하는 성숙도가 있었다는 거죠. 26살 나이에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20살은요, 놀기 바쁜 소년예요. 철이 안 들었어요. 그러면 같은 20살이라도 과거와 현대의 사람 사이에 이렇게 정신적인 성숙도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각 시대 사이에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되는데, 그러면 흔히 생각하길 20살이면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내가 몇 년 남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무려 80년이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내가 너무 먼 거죠. 지금 현대사회의 20살은요, 죽음을 상상도 안 해요. 늙는다? 상상도 안 해요. 나하고 너무 먼 거예요, 마지막이. 그런데 조선시대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겨우 44세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20살이면요, 이미 인생의 절반을 다 살아버렸어요. 다. 그리고 죽음이 너무 가까운 거예요. 앞으로 딱 20년이면 나 죽을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짧으니까, 죽음이 늘 나랑 가까우니까 하루하루 중요한 일을 하면서 인생에 낭비가 없는 거예요. 압축적으로 사는 거죠. 사람이요, 빨리빨리 성숙해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성숙해지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아는가, 나하고 죽음이 얼마나 가깝다는 사실을 아는가, 거기에 따라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도 있고 인생을 한없이 낭비하면서 미련하게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 모세가 말해주는 게 뭡니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인생이 짧다는 그 사실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인생이 짧다,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주님이 내일 올 수도 있고 내일 모레 올 수도 있고 오늘 아침에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종말론적인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늘 하나님이 나랑 가까워요. 늘 나의 종말이 나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성화가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나의 종말이 나와 가까운가 먼가, 이걸 어떻게 인지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숙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만 잊지 않으면 인생을 급한 일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에 집중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묵상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각자 남은 시간이 다 달라요. 다 달라. 어쩌면요, 여러분들이 내일 갑자기 제가 큐티 설교가 안 올라올 수 있죠. 그래 갑자기 제 아내가 유튜브 저희 채널에다가 부고를 띄울 수 있죠. 불의의 사고로 박현성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이 소식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심장마비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지, 교통사고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요, 내 시간이 몇 년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얼마나 남았든지 간에 인간에게 부여된 시간은 매우 짧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매우 짧아요. 그거 인생 오래 사신 어르신들한테 다 여쭤보세요. 내 인생 길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은퇴하신 목사님들 제가 찾아가 보잖아요.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엊그제 청년 시절에 목회 시작한 것 같은데 아직 이룬 것도 없는데 눈 깜짝하고 지나니까 은퇴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나는 이룬 것이 없는데 더 할 수 있는데, 나는 아직도 달릴 수 있는데 은퇴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짧다라는 게 성경의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그러면 이 짧은 시간을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되겠습니까? 만약 내 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질문보다 절박한 질문은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면 후회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요,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름질을 하는데
향방이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향방이 없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어떤 확정된 목표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헬라어를 보면요, 어떤 말이든 그 앞에 하가 붙으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향방이 없다라는 이 말이 합성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하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건요, 인생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확실한 향방 없이 인생 사는 거예요. 확실한 방향 없이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가 저건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늘 고민하면서 사는 삶 있죠. 이게 제일 안 좋다는 거예요. 향방이 없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받은 은혜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는 단 한 시간도 그렇게 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은 숨을 쉴 때마다, 눈을 뜰 때마다 내 인생을 어디에 바칠 것인지, 또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 것인지 늘 의식하면서 한 번도 향방 없이 방황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갈 방향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돈이 있어도 없어도, 권세가 있어도 없어도, 늙어도 젊어도 내가 갈 방향은 정확했던 거예요. 정확했던 거. 향방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라는 거죠. 감옥에 있어도 향방이 있었어요. 거기서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달린 자기 인생을 아주 중요하게 비유하는데 뭐라고 비유합니까? 24절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인생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냐? 이게 특이한데요. 고대 고린도에서는 매년 2년마다 이 익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이제 올림픽인데, 이게 그냥 스포츠가 아니에요. 이게 대단히 명예로운 경기인데, 이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참가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되고 엄격한 심사를 갖춰야 돼요. 여러분, 일단 이 경기는요, 노예는 참가를 못해요. 자유인들만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경기를 하기 위해서 10개월간 훈련을 받았다라는 증서를 내밀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훈련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서류가 다 통과하게 되면 경기가 열리는 날 사람들이 꽉 찬 스타디움에 이제 서게 되는데, 이 경기를 주관하는 사람이 선수 한 명 한 명을 중앙에 세워요. 경기장 중앙에. 원형 경기장에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기장에서 주관하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에 대해서 비난할 만한 일이 있거나, 혹은 이 사람이 어떤 범죄한 내용이 있거든 폭로해라라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이 경기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이 사람이 나를 사기를 쳤습니다, 돈 관계에서 정결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가정생활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고발한다고 하죠.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참가를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도 고발하는 사람이 없다, 이 사람은 명예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해줬다, 그럼 그때부터 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주의 선수가 된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명예로운 일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신체가 튼튼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삶이 정결하지 않으면 이 경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명예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 우승하는 사람은 명예와 칭송을 받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여기엔 물질적인 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계관 있죠.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월계관, 그거 하나를 딱 씌워줘요. 그런데 이걸 받겠다고 사람들이 삶을 정결하게 하고 날마다 훈련하고 이러면서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노출하는 거예요. 워낙 명예를 인정받기 때문에 이때 인정받는 인정이 웬만한 물질의 보상보다 훨씬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다름질한다, 여기서 우승했다, 그건 아예 의미가 다른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이 사람이 그 익스트리밍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길 가다가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너무 존경스러워가지고. 엄마 나 저 사람처럼 될래, 엄마 나 저분처럼 되고 싶어. 늘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닮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보상이 아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명예로움 다름질에 참여하려면 빠르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인격이 검증돼야 되는데, 이 스포츠의 다름질은요, 정확한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인격이 중요하냐면, 스포츠는요 빠르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는 중간에 모든 규칙을 다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름질하기 전에 인격을 검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코스와 결승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경주에 참여한 사람이 나는 뭐 산이 좋다고 해서 막 산길을 돌아서 가고, 나는 빨리 달리고 싶다 그러면서 지름길을 막 가로질러 가고, 바다가 좋다고 해서 남쪽으로 가고, 그러면요 빨라도 실격인 거예요. 이게 바로 스포츠예요. 여러분, 실제로 몇 년 전에 열린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선두로 달리고 있던 선수가 열심히 달렸거든요. 그런데 결승 지점을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를 덜 도는 바람에 열심히 했고 1등을 하고 있었는데 실격 처리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의 경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의 경주 역시 무엇을 향해 달리는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 결승점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따라서 달리지 않으면 열심히 달렸는데 상을 못 받아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내 열심이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열심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열심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했던 열심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열심을 내지 않았으면 열심히 살았는데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논문을 통해서 도대체 내가 뭘 증명할 건지, 이 논문을 쓰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논문을 쓰는 목적을 논지라고 하거든요. 논지. 여러분, 이 논지가 정확하지 않은 글은요 아무리 많은 글을 썼어도 학문적으로 성공이 못해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죠. 1시간, 2시간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요. 논지가 뭐냐고요. 이게 없잖아요. 성도님들이 설교 2시간을 들어도 그래서 뭐? 그럼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목사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석사 논문을 쓸 때도 그랬는데요. 논문을 쓴다고 교수님께 이제 논문 제안서를 들고 찾아가면 교수님이 꼭 이렇게 물어요. 이 논문을 쓸 때 네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한 문장으로 적어와라. 여러분, 보통 이 인문학에서 논문을 쓸 때 뭐 600페이지, 500페이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장황한 글을 써도 결국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말을 핵심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성공한 논문 돼요. 그런데 논문을 500페이지를 적어왔는데 한 줄로 정리가 안 되는데 그 실패하는 거예요. 논문이요 통과가 안 돼요. 실격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주보를 만들 때도 그랬는데, 이 주보가요 디자이너가 모든 것을 다 꾸며줘요. 그런데 이 주보에서 아무도 못 도와주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자이너가 꼭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주보 가장 전면에요 목사님이 목회할 때 하고 싶은 목회 철학이 뭔지 알려주세요, 이래요. 근데 여러분, 주보가 넓어요? 아니요. 아주 작은 공간 안에 제가 평생 하고 싶은 목회 일생을 한 줄이나 두 줄로 정확히 써줘야 돼요. 주보는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 교회 얼굴이기 때문에 얼굴 그 전면에 목회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줄, 두 줄로 딱 정리할 수 있는 게. 그런데 내 일평생을 붙잡고 갈 한 줄의 목회 철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주보 한 장을 만들 수도 있고 못 만들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요 뭘 한다고 해도 인생의 승패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로 갈 것인가, 뭘 할 것인가, 정확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헷갈림이 없고 정확해야 돼요. 선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 분명히 정해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열심히 살았으나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만은, 그래서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후회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회 철학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안 헷갈려요. 제가 이 목회에서 하고 싶은 게 분명해요. 그리고 이제 저랑 이제 오랫동안 발을 맞춰온 성도님들이요, 그럼 박현선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뭐 같아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데 성도님들이 모르면 실패한 거예요. 나도 알고 성도님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회 철학인데, 목회 철학이 있는 사람은요 이 실패하냐 아냐 이게 아니라 헷갈리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가졌던 목적의식, 그의 정신과 열정을 모두 쏟아내면서까지 집중했던 목적이 뭐냐?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는가 못 받는가, 이게 그 인생의 정확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목표가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를 하는데 목표가 정확하지 않다고 해봐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겠어요. 설교를 하는데 이날은 저 말해요, 또 저 말은 저 말해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산으로 가죠. 근데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목표가 뭐예요 도대체? 제가 지금 중계동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추석에 선물 살 일이 있어가지고 중계동에 있는 이제 백화점을 갔다가 밥을 먹었어요. 중계동만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밥을 먹는데 앞에, 옆에, 뒤에 전부 다 사실 우리 여성분들이 있었거든요. 가정주부들이 다 집값 얘기예요. 다 집값 얘기. 전부 다 아파트 얘기. 집값이 어디가 올랐고 어디가 떨어졌고 전부 다 이게 목표예요. 이게 목표. 어디를 투자해가지고 대박을 얻을 것인가.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이 땅에 있는 것이라든지 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게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혹되지 마세요. 그게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구했던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받게 되는 그분의 면류관, 이게 우리의 상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이겼다 한들 잠시 내 마음에 성취감은 있겠죠. 근데 이거 영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다른 사람 이겨서. 아니, 조금 더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이게 내 영생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박수를 쳐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이게 구속사예요. 아니,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요? 구속받는 거예요. 구속받는 거, 구원받는 거. 그거랑 상관없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게 구속사적 가치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높은 탑을 쌓았다 한들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거 가족 못 가잖아요. 그게 구속사거든요. 구속사는요,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빌딩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의 면류관을 향해서 다름질을 할 때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것을 추구했어요. 그것을. 그러면 썩지 않을 면류관이 정확히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말씀대로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칭찬과 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일평생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설 필요가 없는 심판대가 아니에요. 일단 교회를 일평생 열심히 다니고 어떤 직분을 받았어도 저도 여기 서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상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최종적인 칭찬을 받고 상 받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아니, 사도 바울이 여기에 섰는데 제가 어떻게 안 서요? 다 서죠. 여기서 상 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데 아닌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충성한 종들에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잘했다. 내 잔치에 참여하자.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줄을 쫙 서 있는데 내 앞에 사람이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잔치로 가라.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게 왜 목적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울은 경험이 중요한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나 안 믿었을 때나 그는 게을렀던 적이 없어요. 성품 자체가 부지런해요. 언제나 뭘 해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완전 연소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열심히.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인 줄 알았다는 거,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열심히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였어요. 어린 그리스도인도 잡아 죽였고요, 늙은 그리스도인도 잡아 죽였고요, 청년 그리스도인도 열심히 잡아 죽였어요. 스데반도 열심히 죽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는데 그가 들었던 말이 뭡니까? 칭찬과 상이 아니고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하나님의 책망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죽어서 들었어 봐요.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받았던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살아있는 날 책망받은 거예요.
너 왜 그러고 사냐? 뭐하냐 너 도대체? 네가 지금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거야. 살아있는 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책망을 들은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살아있던 날 중에 받았던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열심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이 아니라 책망받았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죽어서는 이 얘기를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죽어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평생 고민이 뭐였냐?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이 가족 간에 열심히 싸우는 형제들이 있어요. 부모가 남긴 그 알량한 재산 가지고요, 피 터지게 싸우는데 열심히 싸워요. 형제 간에 이 변호사 찾아다니면서요, 네가 죄인이네 내가 죄인이네 하면서 싸우는데 그거 열심 없으면 그거 못 싸워요. 근데 그러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이겨가지고 형제 짓밟고 이겨가지고 상 받을 수 있겠죠. 내가 더 많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 거예요. 왜 그러고 살았냐? 내가 너에게 에너지와 지성과 시간을 그러라고 줬는 줄 아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두 가지 자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과 일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상을 못 받아요. 근데 저도 이제 두려운 게 이거예요.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제가 학대해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박현성 목사 이름만 생각하도 이 일을 빠득빠득 가는 거예요. 일은 좋은데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인한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은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 있냐 이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 일과 더불어서 거기에 부합하는 살아있는 믿음, 정말 인격과 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게 이거잖아요. 고린도에서 덕을 세우라고, 덕을 세우라고. 열심만 하지 말고 제발 정답만 들이대지 말고 사랑도 하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목표가 칭찬받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한평생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일만 서원하면서 살았어요. 길을 걸어도 밥을 먹을 때도 그는 전도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도 복음 전할 기회만 노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감옥에서도요, 언제 복음 전할까?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이제 죽으려고 칼을 빼들었을 때 그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달려가가지고 머릿속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복음 전할 일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열정을 쏟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열정이 9장 20절에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으려고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하며, 그는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쳐서 어떤 고난도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소금 뿌림을 당해도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세요. 바울이 선교를 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영혼 구원이나 복음 전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1차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 영혼 구원, 2차 목적이고, 바울에게 1차 목적이 뭐냐? 예수님 만났을 때 칭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착한 종아, 잘했다. 정말 잘 살았다. 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거 안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버텼지만, 그러나 그게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 열심히 했어요. 막 우리 성도님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 열심히 했어요. 복 받으시라고 막. 주님 뜻대로 살리면은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 다 하신다고, 그냥 복 받으시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열광받고 칭찬을 받았다고 하죠. 그건 주님 안 만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했냐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설교했냐 그거 아니에요. 주님 만날 사람은 내가 말씀대로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말씀대로 설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만나는 날 칭찬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궁극적인 목표였던 거예요. 주님 만나는 날 칭찬 받는 거. 그것만 바라고 일생을 바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요, 저는요, 일을 할 뿐 상 받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을 받는 것은 순수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니라고요. 상 받아야 돼요. 주님 만나는 날 무조건 상 받아야 된다고요. 책망받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마음으로 사모하고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종말론적인 목적의식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정작 복음을 전한 자기는 상 받지 못할 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천국 가면 뭐 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상 받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상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 때문에 사역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27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상 받는 일을 갈망하는 이유를 말해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는 도리어 버림이 될까봐 두려워함이라 라고 했어요. 바로 이거죠. 다른 사람이 상 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그것도 의미 있지만 내가 상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것만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상 받자, 칭찬받자. 그러나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이 버림받다라는 말이 언뜻 보면 구원에서 끊어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특별히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버림받다라는 말은 신자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죄를 지어서 뒤늦게 멸망으로 떨어진다, 이 말로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버림받다라는 말은 뭐냐면 엄격하게 처음부터 실격했다, 그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아도키모스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 이 고대 헬라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주로 돈 있는 사람들은 대리석 석판 같은 걸로 지었거든요. 돌로. 그런데 지금은 이 기계를 통해서 석판을 일정하게 얇게 자를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오로지 그냥 정으로 사람이 쪼아가지고 돌을 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석판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대단한 부자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석판이요, 이 광산에서 캐가지고 집을 짓는 장소까지 이동할 때 부딪혀가지고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그 깨진 것들을 한 군데에다 모아놓고 그 석판 위에다 알파벳으로 그 R을 쓰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석판은 집 짓는 재료로 불합격이라고 아도키모스 이렇게 찍어 놓는 거예요. 아도키모스, 불합격. 그러니까 뒤늦게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 마음의 목적의식, 마음의 동기, 어떤 일을 할 때 그 동기,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동기가 깨졌다, 처음부터 글러먹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 아도키모스, 불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늦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겠어요? 이유가 뭐냐?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인생의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늘 그는 백성을 향해서 인정받기를 갈망했지 하나님의 인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벌써 그 마음의 목적의식이 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고한 게 뭐냐? 아도키모스, 너는 처음부터 잘못됐다, 그 뜻이에요.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버림받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도키모스가 바로 그 뜻이에요. 내 마음을 늘 감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목표가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께 상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말을 받는 게 인생의 목적인가? 늘 점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목적이 깨지지 않았는지. 여러분,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3절과 7절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의 외모가 좀 볼품이 없고 말솜씨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 중에 일부가 당신이 사도인 것을 인증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를 검증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게, 사도 바울이 요구한 게 뭐냐? 나에게 사도의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하기 전에 너 자신이 성화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지 네 자신이 먼저 증명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네가 잘 서인지 너 자신부터 먼저 검사하고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나를 검증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자기 검증이 안 되는 사람은 버림받은 자라라는 말을 했어요. 여기서도 아도키모스가 나와요.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너 자신을 검증했냐 이거예요. 너 자신을 날마다 검증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도키모스 버림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큐티예요. 여러분 큐티 왜 합니까? 큐티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끝없이 검증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남을 검증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보는 교회예요. 나를 보는 교회. 큐티하는 목적은 나를 보기 위해서요. 근데 이 목회 철학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우리 남을 보지 맙시다. 나만 봅시다. 이게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검증 대상이 누구죠? 나예요. 우리는요 남을 검증하는 일이 없어요. 나만 검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평생 이러고 살았다는 거죠. 왜? 칭찬받으려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날마다 내 마음이 깨지지 않았는지 검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큐티예요.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검증하지 않으면 나에게 사도의 자격을 물을 자격이 없다, 이런 뜻으로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버림받다라는 말은 구원에서 이렇게 중간에 멀어지고 벌어진다 이 말 뜻이 아니라 애초에 상받을 자격이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애초에 내 마음의 목적이 분명하냐 이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냐 이거죠. 근데 저도 제가 지난주에 내 안에 있는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이야 뭐 위기감이 있고 이러니까 이게 눌려 있겠죠. 근데 언제 이 본성이 드러날까요? 제가 이걸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이방인이 있는지. 근데 이 검증을 끝없이 하면서 나 자신을 보고 살아가면 절대로 버림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저는 원해요. 상 받을 만한 자질이 부족한 자, 이런 자로 보이게 될까 봐 두렵다. 지금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늘 고민인 거예요. 상 받지 못할까 봐, 집값이 떨어질까 봐 두려운 게 아니고 상 받지 못할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일이 인격을 대신하지 못해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 착해야 돼요. 왜냐? 도덕 때문에 착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과 함께 충성과 함께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공로가 내 믿음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일만 가지고 상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상을 받기 위한 또 다른 충분 조건은 내 신앙에 관한 거예요. 인격에 관한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상 받기 위해서 우린 날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는 거예요. 저도 무시당할 때가 되게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되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제 자존심을 버리는 게 점점 쉬워져요. 점점.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자존심을 버리는 게 쉬워진다, 이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는다는 것은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잘 가야 그래야 우리가 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이 아침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진짜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저희 노예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진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았어요. 선배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참 교회가 깨질 때가 있어요. 깨질 때가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교회를 깨는 사람들이 열심히 깨요. 열심은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 열심히 했죠. 그런데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내 영정사진을 놓고 내 자녀들이 내 영정사진을 놓고 뭐라고 평가할 것 같으세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사람들이 내 삶에 대해서 고개를 젓는다면 세상에 그거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게 제일 무서워요. 내가 오늘 죽어가지고 내가 이제 뭐 영정사진을 앞에 놓고 내가 죽었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 부교육자들은 나 때문에 울어줄까? 아니면 내가 지독한 목사 만나가지고 진짜 고생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냥 속이 후련해하지는 않을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 갔더니 정작 상을 받을 일이 없고 칭찬을 듣지 못한다면 그거보다 낭패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열심히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 일과 인격이 같이 가고 있으십니까? 성화가 진전되고 있으십니까? 그 마음에 열망이 무엇이에요? 오늘 하루 내 인생의 향방을 정확히 하셔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되는 하루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님 만나는 날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배 없는 그날 상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죽어라고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검증하고 자존심을 버리고 열심과 더불어서 착하게 살면서 오늘도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화해해야 할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사과해야 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갚아야 될 빚이 있으면 갚고 하나님 그렇게 착하게 살면서 주님 만날 날을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왜 이 교회는 날마다 회개만 시키는가? 회개하기 지겹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것만큼 상 받는데 중요한 일이 없음을 알고 오늘도 부지런히 내 죄만 보면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당장 주님께 부름받을 때 상 받고 칭찬받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 칭찬받고 상 받기를 원하며 그 삶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